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월 28일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이 찬송가를 같이 부르시고 새벽 기도를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부를 때 여러분 찬송가 있으시면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을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이른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깨워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조명을 비춰주시며 이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집에 계시면서 저랑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가 정말 저희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기술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21절에서 26절을 먼저 살펴보면 21절에서 26절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비판한다면, 누군가가 혹시 당신을 비판한다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불편한 것이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누가 나를 올바르다고 해주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고요. 누군가가 나를 틀렸다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정죄하면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거부를 당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겉으로까지는 지킬 수가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욕구, 마음속에 있는 죄성까지는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남을 미워하지 않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있고, 겉으로는 도둑질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탐심이 가득하고, 겉으로는 간음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늘 간음하는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딜레마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정결하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거를 또 바울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자, 옛날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졌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은 하지 않지만 그것도 율법이나 선지자가 testify, 옳다고 증언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백업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나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여기 아주 굉장한 얘기가, 혁명적이고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음으로써 오는 의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22절 뒤에 바울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의롭게 새롭게 의로워지는 방법은 차별이 없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바울은 현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자, 현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가르치지만 자기는 그 일을 남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본인이 하고 있는,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네 가서 훔쳐오는 그런 모순적인 위선적인
이런 모습이 유대인에게 있었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자기 힘으로 다다를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바로 24절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속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The redemp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redemption, 속량. 옛날에는 구속 그랬어요. 근데 구속이라는 말이 꼭 묶인다는 말과 의미 같다 보니까 뜻은 다른데 요즘엔 속량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건 뭐냐면 묶인 것을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에 묶여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풀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였느냐? 25절에 보니까 피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25절을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이 예수님의 피, 이 피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의 피라는 것입니다. 옛날 레위기에 보면 5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소제는 이제 밀가루로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4개는 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건데 번제는 그냥 다 불을 태워서 살라버리는 거고요. 특별히 화목제물은 피를 흘리고 나가는데 두 파티가 상대방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사이가 안 좋은 거를 화해시키는, 하나님과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거를 해소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고 로마 사람들이 처형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벌어진 것을 예수님이 자기 피로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물을 세우시고 이는 왜 이렇게 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그랬어요. 이 길이 참았다는 것은 홍수 외에도 여러 번 심판할 만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심판 대신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이 그 몸으로 직접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죄를 간과했다라는 뜻입니다. 간과한다는 것은 지나간다, 통과, 괜찮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분명히 있는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공짜는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느냐?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위로 되었다면 내가 행동을 통해 의로워졌으니까 자랑할 수 있겠죠.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화해했어. 나 얼마나 훌륭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화목해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이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막 미워하다가 어느 순간 그래도 너는 내 친구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괜찮아. 없었던 일을 해줄게. 근데 친구는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야, 너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안 믿으면 친구의 용서를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용서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법이라는 단어를 여러 군데 쓰셨는데 여기서는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의미로 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이 나오는데 이 28절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예요. 하나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요약한 선언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더라. 자, 여기까지 설명한 것을 바울이 요약한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노라. 우리가 그것을 믿노라. 라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이 28절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는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율법 시절에는. 왜?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었어요. 물론 바울이 로마서 첫 부분에 보니까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어도 그 마음의 양심이 율법 노릇을 한다 그랬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돼. 간음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남의 건 훔쳐오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있는 것은 더 아주 분명하게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클리어하게 지적하는 그 문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율법이 있던가 율법이 없던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유대인에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예. 유대인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니까 또 우리 나머지 사람들도 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방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어요. 또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이 할례를 받으면 의로워지고 할례를 안 받으면 의로워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할례는 결국은 몸에다가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 흉터를 만들어서 표를 하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잘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클리어해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없어요. 로마서를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코런틴 기간 중에 팬데믹 기간 중에 로마서를 묵상하게 됐는데 꼭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로마서를 수없이 읽어봤는데 오늘 또 이 설교 준비 때문에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정말 맞아. 정말 그렇구나. 아멘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철저한 행동으로 우리를 단련하려고 하더라도 항상 터지게 돼 있어요. 항상 어딘가 펑크가 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99번은 안 하다가 한 번은 하게 돼 있어요. 나쁜 생각은 99번은 안 하다가 한 번은 하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물론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있고 죄를 적게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죄를 막 져서는 안 돼요. 그러나 죄를 절대로 안 져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이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을 더 굳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의롭다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헛된 노력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믿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무는 믿음의 법 안에 머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